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아마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교회라면 진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전도해서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죠. 표적이 나타납니다. 야, 진짜 저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외에도 그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는 진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죠. 거기 가서 나도 성도로 받아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교회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또 누가 암약합니까? 어둠 속에서 활약을 합니까? 사탄도 어둠 속에서 활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들을 야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거액의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날에 동시에 죽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선뜻 이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번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것만큼은 꼭 명심해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 2018년도에 우리가 성령, 권능, 증인의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 초대교회에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하고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소유를 팔게 되었냐면 4장, 2장의 그 배경에 나와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교회에서 구제했습니다. 매일 구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매일 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입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헌금으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등장해가지고 자기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역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사랑이 많아, 이러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바나바가, 그리고 헌금을 바치는 모습을 본 아나니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도전을 받았고 조금 나쁘게 해석을 하면 어떤 경쟁심,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마도 부동산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딱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내일 이제 갖다가 바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만약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것을 다 바치려고 하다가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보고 있으면 어떻게 아까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감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사실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부를 가져왔으면서도 다 가져온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바라는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바랍니다. 인정을 바랍니다. 야, 아나니아도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뭘 속인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것 같지만 아나니아 속에, 공동체 속에서 감동을 주고 계시는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혼이 떠나고, 즉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어요. 또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오죽 속상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런 문제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의 뿌리가 우리 속에 깊이 있는 인정의 욕구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과 존경을 정당하게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때, 존경받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당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력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절의 두려움입니다. 나를 거절하다니.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나 이러한 시기에 가장 끔찍한 어려움이 뭐냐면 왕따의 어려움이에요.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 왕따를 당한다? 너무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거절의 두려움이고, 우리에게 있는 뿌리 깊은 어떤 욕구가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인정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너무 의존되어 있으면 굉장히 우리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당하게 사람들에게서 바라야지 너무 그곳에 의존되어 있다 하면 위험해집니다. 내 존재의 근거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는 내가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 존재의 근거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인생이 늘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알죠. 얼마나 사랑하냐?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너는 다른 사람이 조금 인정을 안 하고 또 덜 존경을 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힘겨워하느냐, 속상해하느냐, 어려워하느냐?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진짜 믿냐?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너의 존재 기반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에 그렇게 좋다고 귀하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사람이 인정을 안 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인정의 욕구가 좌절되고 그리고 거절받는 두려움이 심화되어지기 때문에 힘들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존재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서 보여주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인정의 욕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에 뿌리를 두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존재다. 내가 미숙하고 연약하여서 당신이 나를 거절할지 모르지만, 혹은 당신이 오해해서 나를 거절할지 모르지만, 내 존재의 뿌리는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일단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확실하게 만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것과 연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자신을 솔직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실력보다 더 좋게 보이기를 원해요. 아나니아, 자기 실력만큼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4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땅이 그대로 있으면 네 땅 아니냐? 네 거잖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팔았는데 감동은 받았어요. 나도 바쳐야지. 팔았는데 현금화 해놓고 보니까 너무 다 바치기엔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딜을 하잖아요. 다 바칠까? 반만 바칠까? 3분의 1만 바칠까? 10분의 1만 바칠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대로, 아이 그래, 나는 도저히 수준이 안 되겠다, 나 10분의 1만 바칠래 하고 바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일부만 바쳐놓고 전부 바친 것처럼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네가 아주 거짓됐구나,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 우리가 알잖아요. 내 믿음의 실력, 내 인격의 실력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그만큼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스스로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 내 실력을 잘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존경을 하고 나를 처음 만났는데 참 좋으신 분입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참 목사님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조금 같아요는 그래도 괜찮은데 참 목사님 좋으세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저를 몰라서 그렇지요. 속으로 그렇게 말해요. 제가 제 실력을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되거든요. 제 인격의 실력이, 제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주제는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말에, 저희가 어떤 그 말에 너무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우리 실력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주면 고맙지만 내 실력이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실력만큼 살아가고 실력만큼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인생이 편안합니다. 정직한 것처럼 인생이 편안한 게 없어요. 정직하면 내 실력만큼 노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요, 인정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인정하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실력만큼 인정받읍시다. 실력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꾸밀 필요가 없어요. 꾸미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꾸며놓으면 그거 맞춰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있는 만큼, 실력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실력보다
과도하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도하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과도하게 포장하는 과정에 거짓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무서운 겁니다. 뿌리 자체가 막 엄청 악한 게 아니잖아요. 시작 자체가 엄청 악한 게 아니어서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삼 절에 보면 이게 꾸밈이 아나니아의 첫 번째 큰 잘못이었고요. 두 번째 잘못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아나니아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탄이 충만한 거예요. 본인은 사탄이 충만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죠. 나는 조금 거짓말할 뿐이다. 나는 조금 물질이 아까워서 욕심을 부렸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걸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생각을 품었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준 생각이죠. 아깝잖아. 다 바치지 마라. 일부만 바치고 다 바친 거로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탄은 마음속에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넣을 때 어떤 걸로 자극을 하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자극을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뭘로 자극을 합니까? 탐심으로. 물질을 통하여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물질을 통하여서 이 어떤 풍요를 누리고 싶은 이 탐심으로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으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탐심, 욕심이 없으면 부모들이 걱정합니다. 제가 뭐 하려고 저렇게 욕심이 없을까? 동기가 부족한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걱정하면 괜찮은데 욕심이 없으면 걱정을 해요. 욕심이 있어야 잘 사는데 잘 사는 게 우선 가치예요. 바르게 사는 게 우선 가치가 아니고 잘 사는 게 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면 걱정을 해요. 근데요, 진짜 걱정해야 될 게 뭡니까? 욕심 많으면 진짜 걱정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욕심이 조금만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악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진노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탐심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이거를 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전제할 것은 가상화폐를 제가 잘 모릅니다. 가상화폐 지난번에 이야기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가상화폐를 한번 사보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렇게 했는데 가상화폐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가상화폐를 둘러싼 지금 한국 사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하고 담당 장관하고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일관된 입장, 정책을 세우지 못할 정도에 하도 빨리 변화되고 너무나 단기간에 이것이 확 일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직장인 가운데 두세 명은 적어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상화폐가 엄청 올랐죠.
작년 연초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넘까지 올랐으니까 무시무시하게 오른 거죠. 어떻게 안 뛰어들겠습니까? 근데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이 돈 벌 때 내가 못 벌면 큰일 난다, 이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돈 벌기 어렵다. 임금으로는, 임금 저금해가지고는 도대체 이 사회의 부를 따라갈 수가 없다. 부의 추월 사선을 빨리 좀 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상화폐도 그렇고 로또도 그렇고 다 무엇입니까? 그 밑에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 근데 왜 탐욕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정당한 투자가 아니고 투기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탐욕이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주님하고 동행이 어려워져요. 내가 로또를 사가지고 다음 주에 당첨될지 모른다라고 막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잘 들어올까요? 내가 로또를 샀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 주님과 동행이 잘 되어지더라, 이럴까요? 그런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로또 사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가상화폐 투자하면 그런 분도 있을 거요. 주여 이 가격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주님은 안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서 진짜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가상화폐이든 로또이든 어떤 부동산 투기든 투자든 너무 그것에 붙들리면 주님하고 동행이 안 돼요. 묵상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가상화폐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더만요. 그 기자하고 2-3시간 인터뷰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재산이 20억, 30억이 올랐다고 하더만요. 이게 그걸 보면서 기자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기자도 못 믿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볼 때, 야, 이 사회가 미쳤다. 이 현대 사회가 미치기는 미쳤다. 이 제정신인 사회가 아니다. 뭔가 이 구조가, 사회가 안정이 되어져야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당한 근로의욕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거는 빨리 좀 정비가 돼야 된다.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자, 2-3시간 동안에 30억이 늘었잖아요? 그럼 그 반대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2-3시간 동안에 30억, 60억도 떨어지잖아요. 오를 때는 너무 좋지만 떨어질 때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후유증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탐심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뿌리예요. 그리고 죄의 뿌리,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면이 어떻게 되냐?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면이 황폐화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한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탐심은 뭐냐? 우상 숭배고, 결국은 그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 아나니아가 우리하고는 다른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그 역시 이 오늘날 우리보다는 훨씬 정도는 덜하지만 물질에 붙들려서, 탐심에 붙들려서 이러한 죄를 짓게 된 것,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 것, 이것이 탐심이 두 번째 심판의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명확하게 드러났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평상시에 거짓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환경에 가면 돌려서 말하고, 예수는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거짓말 그 정도야, 누구나 아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하시는 분 있죠. 탐심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하시는 분 있죠. 자꾸 꾸미고도 회개도 안 하시는 분 있죠.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너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원한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거짓이 누구에게부터 뿌리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죠. 빨간 것만 보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쉽게 하는 분들은 누구를 지금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참 쉽게 하는데 나는 지금 여태까지 아버지가 거짓말이었구나. 거의 마귀였구나. 마귀. 예?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네. 이거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 경고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거짓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간음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살인죄 무섭게 생각합니다. 말할 것도 없죠. 거짓말은 에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한국 사회 아닙니까? 너 한국 사회에 따라가다가는 천국은 근처에도 못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주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리라, 차라리 환난은 당하고 말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에 연관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우리 헌금 생활도 한번 잘 좀 점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꾸 복잡하게 계산하면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이 탐심이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유리하게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거짓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하지 않습니까?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의를 하는 가운데 아주 지혜롭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사례, 공식적인 어떤 사례, 뭐 이렇게 월급은 아니고 우리는 사례라고 표현합니다만 사례는 그냥 현금으로, 나머지는 다 영수증 처리. 깔끔하잖아요, 그죠?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우리 세례교인 헌금 분담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그냥 정액제로 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액제로 안 내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전사나 잘 되어지니까 세례교인 쭉 나오면 거기다 정확하게 세례교인 우리가 총회에 내거든요. 그러면 세례교인 곱하기 7,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내겠습니다. 노예는 우리가 정확하게 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노예는 우리 경상비의 0.2%를 그걸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내냐면 100만 원이 넘게 내거든요, 매월. 상당히 많이 내는 거죠. 그거는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깔끔하게 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교인 헌금은 조금 죄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정액제로 얼추 이 정도 될 걸 셀라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정도 될 걸. 근데 얼추 이 정도 될 걸 할 때 많이 더 계산해서 내지는 않잖아요. 조금 몇 사람 빠지거나 뭐 열 몇 명 빠지거나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내요. 왜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진리의 영이셔요. 나는 너희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하시는가? 야,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어디 예수 믿겠냐? 헌금하려고 하다가 조금 거짓말했더니 그냥 거기서 죽는 다음에 어디 무서워서 하나님 믿겠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면 나는 진짜 너희 공동체에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서 놀라운 증거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짜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려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너희가 성결한 그릇이 돼야 된다. 너희가 깨끗해야만 내가 너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고 너에게 권능을 보여주고 싶고 네가 진짜 증인이 되는, 그리고 간증거리가 많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네 실력보다 자꾸 꾸미면 어렵다. 네가 물질에 대해 욕심에 붙들려 있고 탐심으로 살아가면 나도 하고 동행 못해. 네가 거짓말 실실하지 않냐? 그러면 나는 절대 너하고 동행할 수 없다. 너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되면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빨리 좀 돌이켜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하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고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니 네가 그렇게 돌이켜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너는 권능을 받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서운 사건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건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러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신랑이 너무 좋아요 하면 신부가 깨끗해야 너무 좋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